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죠. 지난주는 제가 오직 성경, 오늘은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483년 독일에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교회와 세상의 불의를 이렇게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버지로 광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어서 아들을 법대를 보내서 법률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법률가들이 모여있던 에르푸르트 대학에 보냈습니다. 루터는 총명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는데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벼락이 떨어졌는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루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모의 어머니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성모의 어머니 안나,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천주교 신앙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마리아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루터 아버지는 아들이 법률가가 되어야 되는데 신부가 된다고 하니까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에르푸르트에 있는 검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 신부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으면서 늘 그의 고민은 뭐냐 하면 죄인인 인간이,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그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비텐베르그 대학교에서 성서학 교수로 있으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 등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그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다가 루터가 깨달은 것은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행위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지금 천주교 교회에서 우리의 수고와 공로와 어떤 업적이 구원의 어떤 보탬이 되거나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루터가 구원의 교리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점점점 확산되면서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가 교황청에 협조하게 되면 추기경을 직위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루터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카톨릭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중지하게 되면 교황청도 루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침묵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거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루터의 동료였던 같은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카를 슈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보다 더 높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자 이제 교황주의자였던 존 에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디 성경이 교황보다 교회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냐? 우리 논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있었던 게 라이프치히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 쪽에 3사람이 나왔고 존 에크라고 하는 신학자 쪽에도 2사람이 나왔습니다. 루터 쪽에서는 말할 때마다 오직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라고 말하면서
연옥교리나 면죄부 판매나 고해성사나 교황의 권위는 성경에 없는 것이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요한 에크나 잉골슈타트라고 하는 사람은 연옥교리나 면죄부 판매나 교황의 권위나 고해성사는 건 교회의 전통이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논쟁한 것이 4가지였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의 기원과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교황에 순종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교황의 권위는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위조 문서인 이시도리안 교령집에서 기초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가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에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루터의 사상은 당시 현대주의 사조를 따르는 이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도리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번째, 에크라고 하는 사람은 연옥사상은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루터는 마카비서는 성경이 아니라 외경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크가 말합니다. 면죄부나 고해성사는 교회 전통에 근거한 것이므로 당연히 교회가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루터는 교회 전통이 인간에게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 오직 성경만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면죄부와 교회 성사는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논쟁에서 로마 카톨릭을 대변했던 존 에크라는 사람은 기록에 보면 말을 시작할 때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주장을 펴나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주장할 때마다 언제나 그 말 시작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마틴 루터는 존 에크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마귀가 십자가를 피해가듯이 교묘하게 성경을 피해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신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더 거룩하고 신령하다고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논쟁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로마 교회를 반항하는 자, 반로마 교황주의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것이 더 확장되기 전에 파문시켜야 된다고 주장이 일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황은 말하기를 너의 견해를 처리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말하기를 아니다, 파면해도 좋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이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고, 결국 루터는 그가 만든 모든 책들이 다 불이 타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그는 파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던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교황의 권위가, 교회의 전통의 권위가 성경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건은 중세 종교의 암흑 시대를 불러오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었죠.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파면되었지만 독일에서는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되기 시작했고, 그는 이제 라이프치히 논쟁 이후에
16개의 논문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고, 종교개혁이 있은 지 몇십 년 뒤에는 면죄부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기도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하다가 돈이 떨어지고 모자라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묘한 일 생각해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간에 연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죠? 그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만으로는 뭔가 이렇게 허전해. 뭔가 자기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뭔가 대단한 열심히 뭔가 채워져야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다 채우지를 못하죠, 누구나.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갈 만큼 자격은 안 되고 지옥 떨어지기는 싫고,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연옥에서 이 땅에 살다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 채우지 못한 남아있는 벌을 정화시키거나 거기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옥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몇 년인지를 몰라. 1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일 수도 있고 3000년일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저주하거나 악을 행했으면 성직자한테 그랬으니까 연옥에서 3000일 정도는 살아야 돼.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죄를 늘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옥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어요. 연옥에 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정화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연옥에 간다 그래서 죄인이 무슨 방법으로 자신을 죄를 해결하고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했던 그들에게 이 연옥교리, 거기다가 연옥에서 너희들이 벌받을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없애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진 돈을 헌금통에 쏟아붓기만 하면 땅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너희들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모아놓은 돈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지어진 게 지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헌금만 하면 된다는 거죠.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도 물론이고 살아있는 너희들도 그렇게 헌금을 하면 죄를 지었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들을 때는 좋은 것이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행 티켓을 파는 거예요. 이 양주에는 허경영이가 하늘궁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천국 직행 티켓을 팔아요. 근데 그것을 백국명패라 그러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 원이면 사. 300만 원 주는데 천국에 직행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300만 원을 가지고 자기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중세시대의 악행을 보고 루터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면죄부를 본래 언어로 번역하면 면벌부예요. 면벌부. 그 연옥에서 받는 벌을 감해준다. 그래서 면벌부가 맞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가는 거 아니죠. 자기를 수련해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천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용서함 받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직 믿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연옥이 있지도 않지만 설사 연옥에 간다 할지라도 연옥에서 정화의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한 사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거나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 비로소 때가 참에 이루어졌다,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오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보여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러한 죄인 중의 괴수들이 무슨 방법으로 자기가 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죄인 중에 죄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만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2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는 믿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도 무슨 법으로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은 기도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만큼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중세시대 사람들이 천주교의 거짓된 교리를 맹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된 말로 하면 무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몰라서. 천주교에서는 성경도 당시 읽지도 못하게 했죠, 사실은. 그렇지만 성경을 주면 뭐예요? 읽을 줄을 모르는데. 읽으면 뭐예요? 뜻을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제 남편이요 믿음이 참 좋아요. 저보다 신앙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남편은 교회 안 나와. 그 어떻게 그렇게 아냐 그랬더니 그래요. 자기는 성경을 이렇게 피면 예를 들어 읽어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옛날에 이렇게 읽었어요. 그죠? 글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성경을 읽으려고. 근데 자기 남편이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갖고 와봐. 내가 읽어줄게.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맹세하였습니다. 그 부인이 볼 때는, 부인 권사가 볼 때는 자기 남편이 성경을 줄줄줄줄 읽고서 성경을 자기한테 이야기해 주니까 자기보다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뜻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그래요. 거기 갔더니 목사님이 얘기 안 하는 걸 가르쳐주네. 신기하네.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밖에. 가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안 들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목사들은 이런 거 안 가르친다 그러고 개신교회가 잘못했다 그러고 못된 소리만 하니까 홀딱 빠져가지고 여기가 더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거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맹신하면서 자기들 모든 재산 갖다 바치고 헌금하고 연옥에서 빠져나가 천국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적 자유함의 길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제시대에 토지조사 사업을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일본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놈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거예요. 토지를 조사하면서 너희들 땅을 신고해 그랬어요. 근데 그를 모르는 농민들이 자기 땅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많은 농민들은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어도 그 당시에 내 땅, 네 땅 이런 개념보다 농사 지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 땅이 나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신고를 많이 안 했어요. 신고 기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제가 어떻게 했냐면 신고한 한 땅을 다 뺏어갔어요. 그렇게 뺏긴 땅이 우리나라의 절반쯤 됐어요. 그 땅을 일본에서 온 사람들에게 싸게 팔았고, 그리고 동양 척식 회사에다가 싸게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를 뺏어간 게 토지를 수탈해 간 거예요. 왜 당했어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몰라서 그랬어요? 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르면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믿음대로 살아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